성탄절을 앞둔 4주간을 우리가 대림절이라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계절이라 그래서 대림절이라고도 하고 강림절, 그전에는 강림절이라고 했는데 또 요즘은 이제 대강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성탄절 4주간 동안 물론 예수님이 이제 초림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은 이제 우리는 재림의 공동체로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경건한 마음으로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의 오심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대강절 절기를 보낼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날 눈과 코와 귀와 입과 손과 발이 한 자리에 모여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근데 갑자기 코가 앞으로 탁 나서더니 그런 말을 합니다. 입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몸에 여러 지체들이 있는데 제각기 자기의 역할을 잘 하면서 수고하고 주인을 잘 섬기고 있는데 우리 중에 나쁜 놈이 한 놈이 있다. 그 놈이 누구냐 하면은 나하고 제일 가까운 데 있는 입이라는 놈인데 하고 싶은 말 자기 혼자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자기 혼자 다 먹고 치우고 맛난 음식을 차려놓고는 내가 냄새 좀 맡으려고 하면은 낼름낼름 다 먹어 치우는 바람에 나는 감질만 난다. 이런 파렴치한 입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만 발이 걸어 나오면서 맞장구를 치면서 맞아. 코야 네가 말 잘했다. 방금 이 코가 입 때문에 받은 피해를 적나라하게 말했는데 나야말로 이 입 때문에 받은 서러움을 말할 것 같으면은 코가 받은 거하고 난 비교할 수가 없다. 우리 주인이 키는 좀 작냐. 그런데 몸무게는 왜 이렇게 많이 나가냐. 그 무거운 몸을 가지고 매일 돌아다니다가 집에 들어오면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막 땡기고 아파 죽을 지경인데 내가 왜 이렇게 고생을 하느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다 저놈 저 입에 먹을 것 쳐넣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고생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 얼마나 먹었는지 살이 둥둥 쪄가지고 내가 걸어다니기가 얼마나 힘든지 모른다고.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올쏘 하면서 막 박수 소리가 막 나왔어. 이번에는 손이 말합니다. 뭐 여러분 먹을 거 먹는 게 그렇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저 입이라는 놈은 그만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왜냐? 여러분 개를 보세요. 소를 보세요. 닭을 보세요. 먹을 게 있으면 자기 스스로 먹지. 개나 소나 닭이 손보고 먹을 거 집어달라고 하는 거 봤습니까? 다 자기 스스로 먹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 입은 교만해가지고 나보고 다 갖다 달라고 그러고 넣어달라고 그러고 얼마나 교만한지 모른다고. 어떻게 된 판이니 날 보고 이거 갖다 달라 저거 갖다 달라 일일이 심부름 시키고. 개가 뭐 앞발 보고 먹을 거 달라고 그런 거 봤냐고.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지가 다 먹고 마는데 또 그렇게 해서 실컷 주워가지고 먹여주면은 뭐 이빨 쑤신다 하품 나온다 또 병풍 쳐라 그러면서 나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내가 이거 아주 꼬아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끄먹끄먹거리고만 있던 눈이 말하기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그 입을 갖다가 성토만 할 게 아니고 입을 좀 골탕을 먹여야 되겠다고. 골탕 먹일 방법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는데 눈이 말하기를 나는 이제부터 절대로 내 앞에 있는 맛있는 것이 있어도 쳐다보지도 않을 것입니다. 눈을 딱 감고 있을 것입니다. 코는 말하기를 나는 앞으로 내 앞에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있어도 나는 냄새를 맡지 않을 것입니다. 손과 발도 그럽니다. 나는 내 앞에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있어도 절대로 내 손을 놀리지 않고 내 발을 걸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좋은 결정을 했다고 박수를 치고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났는데 다리가 뭐 아이고 다리가 왜 이렇게 후들거려. 왜 이렇게 다리에 힘이 빠지지. 눈이 막 아이고 왜 이렇게 내 눈이 기어 들어가지. 앞이 가물가물한 게 아무것도 안 보이고 코는 막 코가 찔찔찔찔 나고 막 온 동네 먹을 것으로 가득 찼는데도 냄새가 풍기는데도 미칠 지경이요. 그때 입이 조용히 입을 열어서 말을 합니다. 여보시오 나도 입이 타 죽겠어. 이러다가 우리 다 굶어 죽겠어. 내가 밥을 먹고 마시는 것이 어떻게 나만 위해서 하는 것이겠어. 내가 손이 어떤 때는 매운 거 갖다 주면은 내가 그 매운 거 먹고 얼마나 고생하는지 모른다고. 입에 불이 나가지고
또 배는 고프다고 빨리 뭐 음식물 달라고 그래가지고 빨리 씹다가 내 혀도 깨물고 막 그냥 입술도 깨물고 막 피 흘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고. 이게 다 나 혼자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몸 사지백체를 위해서 내가 고생하는 거 아니겠냐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그렇게 서러워하지 말고 우리 서로들 잘 협력해 가지고 사십시다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다른 지체들이 다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니까 몸이 예전대로 건강하게 잘 돌아가더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물리학에서 어떤 물체나 공동체가 어떤 힘을 발휘하고 추진력을 발휘하려면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한데, 첫째로는 유니티, 하나 되는 것. 두 번째로는 하모니, 조화를 이루는 것. 세 번째로는 에큘레이션, 협력하는 것. 이 세 가지 요소가 있을 때 어떤 물체나 공동체가 추진력을 가지고 앞으로 잘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내교회가 정말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고 하모니를 이루고 협력하고, 그렇게 할 때 우리 한내교회 공동체가 건강한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손이 왜 나만 일해야 되냐고 귀찮다고 움직이지 않으면 결국에는 온몸이 병드는 거예요. 여러분, 오른다리 꼬집어 가지고 나는 오른손은 나는 괜찮다, 오른손이 볼을 꼬집어 가지고 코는 괜찮다, 그럴 수 있나요? 오른발을 꼬집으면 누가 아파요? 볼을 꼬집으면 누가 아파요? 내가 아픈 거예요, 내가.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는 모두가 다 하나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성령님도 한 분이시고 우리의 구원도 하나의 구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말고 다른 방법으로 구원받은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내가 다른 데 가가지고 어떤 다른 방법으로 다른 노력으로 구원받았다. 없어요. 우리 한내교회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어요. 우리의 구원도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제 영원히 살게 될 저 천국도 오직 하나입니다. 주님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그리고 사랑도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내 형제가 아프고 내 자매가 상처를 입게 되면 다름 아닌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이 아파하시는 거예요. 손이 아픈데 나는 발은 괜찮다, 눈이 아픈데 귀가 아픈데 나는 괜찮다, 입은 괜찮다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함께 아파할 수밖에 없는 게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무엇보다도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느냐? 어떻게 사랑이 있는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느냐? 여러분, 행복하고 평화롭고 또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였던 교회가 언제 무너집니까? 사랑하는 가족과 가정이 마음 아파할 때 언제입니까? 하나 되었던 공동체가 그 공동체의 연합성이 무너지고 뿔뿔이 흩어질 때는 어떤 때입니까? 그것은 예외 없이 공동체 지체 가운데 한 사람이 겸손하지 못할 때입니다. 누군가 조금만 온유하고 부드럽고 겸손했으면 될 일을 나는 바른 말은 해야 돼, 나는 할 말은 해야 돼, 그러면서 한 방 팍 쏘주는 바람에 상처가 되지 않습니까? 한 번만 참으면 될 것을 누군가 오래 참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 번만 어린 신도들을, 연약한 지체들을 가슴에 품고 서로 용납하면 되었을 것을 용납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해 보니까 2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여러분, 오늘 이 2절의 말씀이 바로 사랑 가운데 한 공동체를 이루는 아름다운 비결이요 천국의 비밀인 것입니다. 우리 한내교회가 어떻게 사랑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겸손과 온유함입니다. 겸손과 온유로 하고. 겸손입니다. 겸손. 여러분, 겸손이 뭘까요? 목사님, 나는 그거 못해요, 나는 부족해서 그런 거 못해요. 목사님,
저는요 그거 할 만한 능력이 못 돼요. 그게 겸손입니까 여러분? 그건 겸손이 아니에요. 주님 앞에 설 때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무가치한 존재입니다. 그것을 발견할 때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그런 사람이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알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 생각하면서 나는 그래도 꽤 괜찮은 사람이야. 나 정도면 뭐 신앙생활 그래도 이 정도면 수준이 있고 이 정도면 잘하는 거지. 나는 이만하면 괜찮은 존재지. 나 정도면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담임 목사님에게요 어느 여성도가 찾아와 가지고 그렇게 상담을 합니다. 목사님, 제가 예수님을 좀 바로 믿고 싶고 하나님의 은혜를 뜨겁게 내가 체험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신앙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흥회도 열심히 많이 다니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금식 기도도 하고 또 기도원도 가보고 그렇게 많은 애를 썼는데 그런데 도무지 은혜가 오지 않는 것 같아요. 좀 뜨거운 은혜 가운데 살고 싶은데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좀 깊이 체험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목사님께서 지혜로운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성도님, 지금까지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지금까지요 저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지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래요. 그러면 앞으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 성도님이 기도하신 걸 다 들어주셨을 테니까 앞으로는 딱 한 가지 기도 제목만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목사님, 그게 뭡니까? 한 가지 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내 자신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있는 나 자신을 알게 해주세요. 나를 똑바로 알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라고. 다른 거 기도하지 말고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구했던 모든 거 하나님 다 들어주셨을 테니까 이제는 그런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자신을 알게 해주세요. 나를 똑바로 알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랬더니만 이분이 순종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자신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를 똑바로 알게 해주세요. 기도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광채 가운데 자기 자신이 서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 영광 앞에 선 자기의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다 썩어 문드러졌더라는 거예요. 생각부터 해서 내가 행하는 손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없더라는 거예요. 시기, 질투, 명예, 욕심, 엄난, 거기다가 거짓, 너무너무 더럽고 취해가지고 자기 모습을 고개를 들고 바라볼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교회 오면은 막 아이고 저 집사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 그냥 어렵다고, 아이고 저 장로 때문에 내가 속상한다고 그러면서 푸념했는데 예전에는 집에 가면 저 말 안 듣는 저 새끼들 때문에 그냥 내가 어렵다고, 저 인간 때문에 내 시세 조졌다고 그랬었는데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속에 나 자신을 바라보니까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사람을 바로 대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교회 와서 사람들 성도들을 바로 바라볼 수가 없더라는, 집에 가서 자녀들을 바라볼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너무 창피해서 내가 가장 쓰레기였고 내가 가장 죄인 중에 괴수였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하나님 영광 가운데 있는 내 모습 보니까 너무 창피해서 내가 살 수가 없어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목사님 그 성도님에게 그러면 다음 기도를 하십시오. 다음 기도는 뭐냐?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십자가를 알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래서 이 성도님이요 날마다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요.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십자가를 바로 알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보여주시는데 자기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그러면서 내가 너를 사랑해서 너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었노라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이 성도님이 그 십자가에서 들려오는 그 음성을 듣고
새롭게 감격하고 그때 비로소 충만한 은혜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죄인으로서 있는 나를 발견하고 십자가 은혜 아니면 내가 살 수가 없음을 알 때 비로소 그 사람은 자기의 정체성을 발견하는 거예요. 비로소 자기 자신의 본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으면은요, 맨날 뭐 태스형 세상이 왜 이래, 태스형 사랑은 왜 이래, 뭐 사랑이 왜 그리 왜 그래. 예? 태스형이 너 자신을 알라고 그랬는데 맨날 헛소리 하는 거지. 자기를 발견하지 못하니까. 십자가의 빛 앞에 서서 자신의 존재, 실존을 깨닫고 나면,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자신의 죄악됨을 발견하고 나면 내가 얼마나 무가치한 존재요, 죄인된 존재요, 연약한 존재인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달아지는 진리가 있어요. 그것은 I am nobody,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겸손이에요. 겸손. 목사님, 나는 못해요, 안 돼요, 나는 그 능력이 없어요. 그게 겸손이 아니라 십자가 앞에서 발견된 자기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바로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첫 번째 덕목이 바로 겸손이라는, 겸손. 겸손해져서 스스로 낮아지면 하나님께서 새롭게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서 이제는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로 변화되었는가 새롭게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천국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내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인가 그것을 발견하게 되지만, 아울러 독생자께서 나를 위하여 죽어주셔야 할 만큼 나는 하나님 앞에 너무도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한 단계 나아가면은요, 어떤 단계로 나아가냐면은 I am everything, I am everybody. 주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게 겸손이에요, 여러분. 목사님, 저는 능력이 없고요, 저는 할 만한 자격이 없지만 목사님,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면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해보겠습니다. 그게 겸손이에요. 나는 자격 없어요. 그게 아니에요. 자격 없지만 주님이 내게 능력 주시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겸손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로서 가장 빛을 발휘하는 덕목은 그 어떤 것이 아닌 바로 겸손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거기에 바로 천국이 건설된다는 거예요. 교만하면 우리 마음에 천국이 건설될 수가 없어요. 겸손하면 우리 마음에 천국이 건설되는 거예요. 겸손하면 가정에 천국이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겸손하면 우리 한내교회는 천국이 되는 거예요. 어느 공동체든지 가정이든지 직장이든지 교회든지 국가든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소중한 줄 알고 살아갈 때 거기서 비로소 천국이 건설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나 겸손한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겸손 뒤에 따라오는 양전의 동전의 양면 같은 것이 있어요. 손바닥과 손등처럼 수레바퀴 두 바퀴의 한 면처럼 언제나 겸손 뒤에 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온유입니다. 겸손 뒤에는 온유가 따라와요. 온유. 따라하겠습니다. 온유. 그래서 오늘 바울 선생님 겸손과 온유로 하고 그랬어요. 우리가 온유한 사람, 따뜻한 사람, 부드러운 사람을 보면은요, 좀 뭔가 모자라 보이는 것 같고 바보 같은 사람으로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은 모세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 모세는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사람보다도 제일 온유한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를
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나요? 바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나요? 모세를 유약하다고 생각하는 신자들이 있나요? 없잖아요. 모세는 세상 모든 사람들보다 더 겸손한 자더라. 우리 예수님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에게서 배우라 그랬어요. 누가 우리 예수님을 못났다고, 우리 예수님 모자란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온유라는 말을요, 원문에 보니까 프라우스라고 돼 있어요. 프라우스. 프라우스라는 말은 뭐냐면 어떤 사람이 뭐 감기가 걸리든지 어떤 병에 걸려가지고 열이 펄펄 끓어오르는데 의식을 차리지 못하고 막 괴로워하고 있는데, 신음하고 있는데, 그때 의사가 약을 처방을 해줘가지고 그 열이 점점 내려가지고 열이 정상적인 상태에 돌아왔어요. 그때 의사가 딱 진맥을 해보고는 프라우스, 온유해졌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열이 정상적으로 내려왔다는 거예요. 감정이 통제를 받아서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왔을 때, 본능이 통제되었을 때, 은행이 완전히 성령의 통제를 받을 때, 그것을 프라우스, 이제는 온유해졌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생동물을 한 마리 잡았는데요, 이 야생동물이 막 뭐 주인도 못 알아보고 막 벌쩍벌쩍 아무나 보고 물을 떠들려고 덤벼들고 어르렁거리고 막 만나는 동물마다 막 하면서 싸우려고 덤벼들고 막. 그런데 주인이 훈련을 잘 시켰더니, 훈련을 잘 시켜가지고 길들였더니 얼마나 쓰임새가 있는지, 주인을 보고 주인이 밖에 갔다가 돌아오면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 줄도 알고, 주인과 함께 산에 가서 짐승도 잡아올 줄 알고, 주인이 또 시키면 심부름도 곧잘 하고, 이렇게 잘 훈련된 짐승을 보고 프라우스, 온유해졌다. 여러분들이 성령님께 길들여지고 말씀으로 훈련되어지고 성령으로 여러분의 인격이 통제되어지고, 그것이 바로 프라우스, 온유해졌다, 완전히 훈련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승복하고 사람들에게 부드럽게 대하는 태도, 그것을 온유라고 하는 거예요. 온유. 하나님이 죽으라 하면 죽는 데까지도 나갈 수 있는, 그러면서 사람 앞에서는 너그러워져서 모든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런 품성, 그것이 바로 프라우스, 온유해졌다, 그렇게 이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입속에 치아가 있고 혀가 있죠. 치아가 있고 혀. 치아는요, 대부분 60이 되고 70이 넘으면은요, 다 흔들리고 빠지고, 그래가지고 뭐 임플란트를 한다, 털리를 한다. 요즘은 뭐 털리하는 분이 별로 없습니다만, 임플란트를 한다, 뭐 이렇게 하면서 치아는요, 6, 70년 쓰면은 수명을 다해가지고 갈아 끼워야 돼요. 다 뭐 부러지든지 충치를 먹든지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혀는 죽을 때까지 갈아 끼울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혀 갈아 끼운 분 계세요? 혀는 절대 갈아 끼울 필요가 없어요. 진정한 강함은 어디에 있느냐? 진정한 강함은 부드러움에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은가? 믿음 좋은 사람 공통점 한 가지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예수 잘 믿는 분, 믿음이 좋은 분을 보면은 얼굴이 부드러워요. 그리고 말하는 것을 보면 언행이 부드러워요. 성품이 부드러워요. 믿음의 연조가 깊어갈수록 그 표정이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사람들. 저도 30대는 어디 가면 형사 아니냐고 그러더라고. 아이고, 아저씨 어디 형사 아니십니까? 그러더라고. 인상이 아주 더러웠나 봐요. 40대 되니까 어디 가니까 혹시 공무원 아니냐고 그러더라고. 근데 한 50대 좀 넘어가니까 이제 목사님이시냐고 그러더라고 또. 근데 요즘 건축하면서 이제 어디 가면 사장님 아니냐고 또 그러더라고. 어디 회장님 아니냐고 뭐 조금 스트레스 받고 막 이러니까 이제 인상이 점점 회장님 스타일로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일반적으로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얼굴이 부드럽고 말하는 언행이 부드럽고 성품이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8장 1절의 말씀에 보면은, 전도서 8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인,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은 싸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지혜로운 자, 은혜 받은 자는 싸나운 것이 빠져서 얼굴에 광채가 난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어떤 인상이 일어나느냐? 딱딱한 얼굴이 변화되어서 부드러운 얼굴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도 고등동물일수록 부드럽잖아요.
광물보다 식물이 부드럽고 식물보다 동물이 부드럽고 동물 가운데는 또 사람이 제일 부드럽고 사람 가운데는 어린아이들이 부드럽고 청년들은 또 유연성이 있고 그러다가 나이를 먹고 늙어지면 몸이 딱딱해지고 굳어지고 그럼 죽으면 어떻게 돼요? 시신은 아주 나무뚱지처럼 딱딱해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딱딱해지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교통사고 나가지고 탁 부딪혔을 때 제일 먼저 부러지는 게 뭐예요? 딱딱한 이빨이 부러지고 딱딱한 뼈가 부러지고 혓바닥 부러져가지고 죽는 사람 저는 한 사람도 못 봤어요. 나이 들어가지고 이빨 빠진 분은 봤지만 혀 빠진 분들은 한 번도 못 봤어요. 말랑말랑하기 때문에 오래 가는 거예요. 부드러운 것이 이기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 온유한 성품을 가진 사람은 먼저 자기 자신에게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부드럽습니다. 짐승들도 보니까요, 행복할 때는 부드러워요. 개도요, 행복할 때는 지들끼리 짖을 때 이렇게 짖는다. 근데 누가 건드리면요, 고양이도 뭐 맛있는 거 주고 막 기분 좋을 때는 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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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가 누가 막 건드리면 막 발톱을 세워가지고 아우 막 그러더라고. 닭이 우는 것도 마찬가지. 닭도 뭐 모이 주고 그럴 때는 꼭뀨, 아침에 알 날 때는 꼭뀨 그러다가 막 누가 덤비고 막 그러면은 막 여러분 부드러운 것이 이기는 거예요. 부기는 것이. 우리 자동차가 보면은 2만 개의 부품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자동차는 대부분 부품이 딱딱한 쇠로 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 딱딱한 쇠 부품들이 다 톱니바퀴가 맞물리고 모든 기계가 맞물려서 그렇게 막 돌아가는 것은 그 기계 사이사이에 뭐가 흘러요? 윤활유가 흐르는 거예요. 윤활유가 흘러가지고 그것이 기름칠이 돼가지고 막 부드럽게 자동차가 달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온유한 윤활유가 있을 때, 부드러운 기름이 있을 때 우리 한내교회 공동체나 여러분들의 가정이나 직장이나 모든 우리 국가 공동체가 부드럽게 건강하게 세워져 가고 달려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온유하지 못한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교회가 얼마나 상처를 받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남의 말로 남에게 마음의 상처를 입혀놓고는 나는 뒤끝이 없다고, 나는 아싸해가지고 할 말은 한다고, 그러나 뒤끝은 없다고. 뭐 자기야 톡 쏴주고 나니까 속이 시원하니까 뒤끝이 없겠지. 그러나 그 독 화살에 맞은 사람은 상처가 얼마나 크겠어요. 여러분 어떤 공동체든지 온유하지 못한 사람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코로나 시대 때 여러분 체온은 36.5도를 유지해야 되지만은 우리 사랑의 온도는 계속 높여나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온도가 높은 가정, 사랑의 온도가 높은 직장, 사랑의 온도가 높은 교회일수록 건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겸손해지고 따뜻해지고 부드러워져서 우리 한내교회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로 날마다 건강하게 세워져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